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2주 동안 이 에스더서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볼 에스더 말씀은 에스더서를 이해하기 위한 종합적인 내용을 함께 나누고 다음 주에는 에스더서의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일하셨는가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우리 함께 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에스더 하면은 에스더서를 생각하면은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네. 가장 유명한 말이 있죠. 에스더가 고백했던 죽으면 죽으리이다. 네. 단순한 말 같지만 여기에는 정말 자신의 희생과 목숨을 바치고자 하는 귀한 그러한 다짐과 그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주일학교 때도 많이 들었던 말씀이고 성인이 돼서도 이 말씀을 읽으면은 다른 성경보다는 좀 더 재미가 있는 그런 책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문학적인 요소들이 이 안에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이죠. 성경에는 여성의 이름으로 된 제목이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룻기, 또 하나는 에스더입니다. 이 두 권의 성경을 잘 보면 특징이 있는데 이 룻기는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이 유대인 공동체에 들어와서 유대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죠. 반면에 이 에스더서는 에스더라고 하는 유대인이 이방 나라 페르시아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어떻게 이 유대인 공동체가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말씀이 어떻게 보면 서로 좀 반대 개념의 그런 내용을 담고 있지만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을 믿고 어느 민족이나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스더서는 누가 썼을까요?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모릅니다. 네. 혹시 어떤 분은 이 제목이 에스더니까 에스더가 썼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에스더서는 누가 쓰는지 모릅니다. 성경에는 저자를 알 수 없는 성경이 여러 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권이 바로 이 에스더의 말씀입니다. 또한 에스더는 이 에스더 성경은 정경에 포함될 때에 논란이 있었던 책입니다. 우리가 아가서를 볼 때 아가서도 정경에 들어가기에 논란이 있었죠. 그 내용도 그렇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비슷하게 이 에스더에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이 성경을 포함시킬 수 있느냐. 또한 이 에스더서에 관련된 자료들이 너무나도 없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인용하지 않고 어떠한 사본에서도 이것이 발견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논란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왜 이 성경 안에 들어왔을까? 그 이유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불임절, 유대인들이 지키는 불임절이 있었는데 그 불임절이 왜 지키게 되었는지 설명하는 그 자료가 이 에스더에 있었습니다. 에스더를 보면은 이 불임절을 왜 지키게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증거 자료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정경으로 들어가기에 충분하다 생각했던 것이죠. 에스더서를 보면은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페르시아라고 하는 아주 큰 제국의 2인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왕 다음으로 가장 높은 그런 위치에 있던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지나갈 때마다 왕의 명령을 따라 모두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데 딱 한 사람 절을 하지 않아요. 누굽니까? 모르드게. 우리 한번 에스더서 3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아멘. 절을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야 하만이? 화가 나요. 그래서 이 하만이 계획을 세웁니다. 우리 한번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멘. 이 모르드게 때문에 모르드게와 관련된 그 모든 민족 유다인들을 다 어떻게 하기로 해요? 멸하기로, 다 없애기로 합니다. 그래서 그 없애는 날을 제비를 뽑는데 그 제비 뽑는 것을 부르라고 부릅니다. 부르. 이 부르라고 하는 말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불임절이 나왔어요. 제비를 뽑는 그 부르에서 불임절이 나왔고,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만이 죽이려고 했던 그 날에 오히려 하만이 죽게 되는 그러한 날을 기념한 겁니다. 그래서 유다인들은 그 날에 구원을 받았고, 오히려 그들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심판을 받은 그 날을 기념했던 것이 바로 이 불임절이라고 하는 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기원이 바로 이 에스더 성경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정경에 포함하기로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데 그것은 어떻게 봐야 되냐?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다고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라고 말하진 않지만 우리가 볼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그 내용들이 그 안에 숨겨져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그런 요소들을 보면은 하나님이라고 말하진 않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했다라고 볼 수 있는 여러 사건들과 정황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충분히 그들을 위해서 일하셨다라는 것이 이 에스더 성경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은 나오지 않지만 이거는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 안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다른 신을 언급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고 조심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은 보여주지 않지만 충분히 그것을 알 수 있도록 이야기를 써 내려간 것이죠. 그래서 이 에스더서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우연입니다. 우연이 되고 우연이 돼서 나중에 보니까 그 우연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필연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책이 바로 이 에스더라고 하는 성경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에스더서의 그 배경, 역사적인 배경을 좀 우리가 알아야만 이 성경을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게 되죠. 그리고 출애굽을 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입니다. 대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그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으로서 그들을 위해서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디로 이끄십니까?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들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따르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물리치고 온전히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것이 그들이 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차 지나자 그들이 진멸하지 않았고 가나안 땅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았고 같이 어울려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땅의 문화도 보게 되고 경험도 하게 되고 그들이 사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살만하거든요. 그들이 사는 걸 보니까 보기에도 좋고 먹을 것도 풍족하고 그들이 믿는 이 바알이라고 하는 신을 보니까 아주 풍족함을 주는 신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깨우침을 주려고 하지만 그들이 깨우침을 받지가 않습니다. 결국 우상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어지죠.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이 단지 돌이나 나무라던가 어떠한 그러한 우상화된 것을 믿는 것만이 우상 숭배는 아닙니다.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것, 하나님을 대체할 만한 어떤 것을 내가 의지하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대체할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자녀를 너무 사랑해서 자녀를 중심으로 내 삶이 돌아간다. 그러면 그 자녀는 내 삶의 우상 숭배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자녀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두 번째고 이 자녀가 우선시 되면은 그 자녀는 하나님을 대체하는 더 중요한 내 삶의 우상일 수도 있는 것이죠. 또한 내 삶의 성공이라던가 성취라던가 풍요로운 물질을 우선시하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것들도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또 어려움도 있고 불안함도 있게 되는데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남편 혹은 자녀, 형제, 가족 등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나의 그런 집착적인 그러한 모습들도 결국은 하나님을 두 번째로 하는 그런 우상 숭배의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믿기보다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계획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도 나 자신을 믿는 우상숭배가 될 수 있는 거죠. 어쩌면 우리는 수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은 우상숭배를 하며 그렇게 지내왔던 시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 늘 하나님이 우선순위에 있는지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늘 돌아보고 체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생각하지 않았고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어느 순간 나는 하나님을 두 번째로 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러한 삶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해 버리죠. 흩어져서 그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없어져 버립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이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심판의 모습입니다. 자, 시간이 흘러서 이제 바벨론에 살아가던 사람들이 70년이 흘러서 1차 귀환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바벨론은 무너지고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이 세워지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이제 바사와 메대라고 하는 이 나라가 먼저 세워져서 그때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제 1차 귀환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이어서 2차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1차 귀환이 있고 80년이 지난 후 그리고 2차 귀환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1차 귀환과 2차 귀환 그 사이의 이야기가 바로 무슨 이야기입니까? 에스더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스룹바벨이 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에스라가 와서 이제 말씀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의 부흥을 일으키기 이전에 있었던 일이 바로 이 에스더서의 역사적인 배경이 되는 겁니다. 우리 한번 에스더서 1장 1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아멘. 이 아하수에로 왕이 얼마나 큰 영토를 지금 다스리고 있는지 인도에서부터 구스, 이 아프리카에 있는 그 이집트 근처의 그 지역까지 다 다스리는 그런 엄청나게 큰 페르시아의 제국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을 읽어보면은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어디에서 즉위해요?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아멘. 다리오 왕 때에 이제 그때가 지나고 다리오 왕의 아들이었던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이 페르시아를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아하수에로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역사적으로는 크세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300이라고 하는 영화 들어보셨죠? 아마 보진 않았어도 아마 들어봤을 겁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 300명의 용사와 대적하는 이 침략자로 나오는 왕이 있어요. 막 대머리에다가 막 무슨 막 추렁추렁한 막 무슨 막 그런 것들을 달고 되게 희귀하게 나오는 그 왕이 있는데 그 왕이 바로 이 크세스를 보여주는 왕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사건을 배경으로 했던 이 300의 영화가 이 에스더의 남편이었던
이 아하수에로 왕의 역사적인 배경이 되는 그러한 영화이죠. 헤로도토스라고 하는 역사가는 이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왕에 대해서 여성의 문제가 많았고, 또한 그래서 왕비를 여러 차례 교체를 한 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한 페르시아 이 궁전에서는 많은 암살과 이러한 모략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아하수에로 왕의 이 왕권이 약해졌고, 이 고관들의 실권이 강해져서 왕으로서의 그러한 영향력이 조금은 작아진, 그래서 이 전투에서 지고 난 이후에 이 왕이 이제 전투보다는 이제 정치적인 일에만 관여하는 그러한 시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러한 내용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이 에스더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한번 우리 2장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21절 2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이 네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니라. 아멘. 지금 네시 빅단이라는 사람과 데레스 이 두 사람이 무엇을 꾸미고 있어요? 왕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꾸미고 있어요. 그런 시대였습니다. 왕이 불안했던 시대예요. 그런데 이것을 모르드게가 우연히 들었죠. 모르드게는 이 성전 문 앞에서 일하는 그러한 공직자와 같은 그러한 일을 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것을 듣고 에스더에게 말했고, 에스더는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그 역사적인 기록에 그 일을 알린 사람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것은 앞으로 유다인들의 생명을 뒤바꿔 놓는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4명의 주요 인물에 대해서 조금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에스더겠죠. 이 이야기의 주인공과 같이 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이 에스더를 잘 알아야 됩니다. 한번 우리 2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아멘. 에스더는 부모를 모두 잃었고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를 자신의 수양딸로 삼아서 키웁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신앙적으로 아주 좋은 신앙 안에서 키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정적으로 이 에스더에 대한 소개를 보면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죠. 이것이 결정적으로 왕비가 될 수 있었던 조건이었습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은 모든 조건들 중에 아름다움을 가장 중요시했는데, 그 조건에 따라서 이 에스더가 왕비가 될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에스더가 무슨 미인 대회에 나가서 이 왕비가 된 걸로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이 성경을 잘 보면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번 2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아멘. 에스더가 어떻게 돼요? 이끌려갔어요. 왕이 이제 와스디라고 하는 이 왕비를 폐위하고 이제 그 자리에서 내려버리고 새로운 왕비를 뽑고자 해서 이 수하들을 시켜서 각 지방마다 아름다운 여인을 뽑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뽑힌 사람이 바로 이 에스더예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자발적으로 그것에 나간 것이 아니라 그냥 뽑혀서 그 후보에 올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장 10절을 보니까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어떻게 했어요? 말하지 않아요. 모르드게가 그것을 말하지 말라고 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아마 이 유다인이라고 하는 이 신분을 밝히는 것이 이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것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요소로 보았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숨기고 말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죠. 특별히 에스더의 아버지와 같은 모르드게는 이 출신을 말하지 말라고 해서 훗날 반전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다 우연이죠. 우연히 말하지 않았는데 이것이 반전이 되고, 우연히 성전 앞에 있었는데 그 왕을 죽이겠다라고는 암살을 듣게 되고, 이 우연이 나중에는 하나님의 필연으로 바뀌는 책이 바로 이 에스더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인생에도 굉장한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그 다음으로 볼 사람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2장 5절을 보니까 도성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뭐라고요?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 기스의 증손 시므의 손자 야일의 아들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베냐민 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죠.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 왕이 베냐민 족속,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고, 그의 아버지가 바로 이 기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9장 2절을 보면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만큼 더 컸더라. 아멘. 이것이 사울이 왕이 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조건이었습니다. 근데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민족과의 전쟁이냐? 아말렉과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아말렉과의 전쟁에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그래요.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진멸하라. 근데 사울 왕은 이 아말렉의 왕이었던 아각도 살려두고 이 가축들도 살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유를 대는데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너무나도 보기 좋아서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이것을 남겨놨습니다. 근데 마음으로는 자기의 욕심으로 그것을 살려놓은 거죠. 결국은 아말렉과의 전쟁은 이겼지만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과 이 아말렉과의 2차 전쟁이 다시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이 에스더서에 나옵니다. 이 모르드게는 사울 왕의 후손이죠. 하만은 누구의 후손일까요? 아말렉의 왕이었던 아각의 후손입니다. 다시 이 2차 이 전쟁이 붙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에스더서 3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스웨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아멘. 왜 굳이 하만을 소개하는데 아각 사람이라는 말을 넣어서 소개를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가 아말렉 후손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에요. 그리고 모르드게는 사울 왕의 후손이라는 것을 보여줘서 끝나지 않은 이 사울 왕의 그러한 싸움과 아말렉과의 그 싸움이 또다시 시작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하스웨로 왕에 대해서 보면은 아하스웨로 왕은 통치한 지 20년째 되는 해에 결국은 그 수하의 암살에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 그 왕은 수하들에게 그다지 인정받거나 존경을 받는 그런 왕은 아니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죠. 또한 이 에스더서를 잘 보면은 이 아하스웨로 왕이 결정할 때마다 무엇을 하냐? 수하들에게 물어봐요. 그래서 그들이 말하면은 그래? 그렇게 행동해요.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나라를 이끌기보다는 수하들의 말을 따라 무언가를 결정하는 모습으로 이 아하스웨로 왕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만이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세워서 왕에게 가는데, 보통 그러면은 도대체 무슨 이유가 있길래 그들을 죽이려고 하느냐를 물어봐야 되는데 그거 묻지도 않아요. 그냥 그래? 내 반지 줄 테니까 너 이거 가지고 가서 해. 그냥 이렇게 말하고 그냥 지나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이때 당시 아하스웨로 왕의 모습이었고, 또한 이 에스더서의 특징 중에 하나는 많은 잔치입니다. 잔치는 이 풍요로움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아하스웨로 왕의 이 페르시아 왕국의 사치와 향락이 얼마나 심했는가를 비꼬아서 보여주는 요소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웨로 왕이 결국에는 이제 조금씩 자신의 그 영향력을 잃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에스더서의 역사에 따라서 이제는 그냥 그저 그런 왕으로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더서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성경인 이유는 우리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에스더서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읽으면은 내 삶에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이 이해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시죠? 근데 느껴지십니까? 생각을 하면은 이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마음으로는 사실 그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잘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응답도 없는 것 같고 일하지 않는 것 같고, 근데 그것이 똑같이 이 에스더서에 안에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에스더서에서는 하나님이 철저하게 숨겨져 있지만 우리는 에스더서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숨어 계시거나 가만히 있거나 그냥 두고 보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 인생이 마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지만 내가 힘들어해서 기도하는 그때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 내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그때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 내가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때 하나님은 거기에 함께 계셨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알려주는 책이 바로 이 에스더서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서는 다른 어떤 성경들보다도 정말 우리에게 공감이 되는 책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더서에 가려져 있지만 그들을 위해서 일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연히 겹쳐서 하나님의 필연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우연과 우연이 합쳐져서 하나님의 일이 진행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에 어떠한 사건도 버려진 사건은 없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에 좋고 나쁘고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한 가지 에스더서에서 보아야 될 것은 유대인들은 이때 당시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서 소수 민족이었습니다. 보잘것없고 힘없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입니다. 이 하만이 유다인들을 없애려고 할 때에 무엇을 걱정했냐? 야, 걔네 없으면 세금이 좀 덜 나올 거 아니야. 이거 걱정했어요. 그들이 죽고 사는 건 걱정하지 않고 세금이 덜 나올까 봐. 그래서 하만이 금 막 몇만 달란트를 주기로 하고 그 일을 성사시켜 버립니다. 그렇게 힘이 없고 있으나 없으나 한 존재가 바로 이 유다인들이었는데, 이 세상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뭐 얼마나 많습니까? 전 세계의 민족을 보면은 우리는 소수 민족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힘이 없는 그러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결국 하만과의 싸움에서 누가 이깁니까? 유대인들이 이겨요. 왜 이깁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는 하만이 모든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모든 것을 무력화시켜 버립니다. 유다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주 약한 존재인 것 같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유다인들은 세상의 최고 권력자도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주 힘 있는 민족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우리가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그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과 방법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누구도 우리를 검들지 못하도록 보호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스더서는 우리가 정말로 잘 묵상하고 읽을 만한 아주 중요한 성경의 하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다고 그냥 가만히 방관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앞서 행하고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그때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여러분들이 부르짖는 그때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니 날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제자, 주님의 귀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